말씀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늘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음, 자, 사무엘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모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병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된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시작되고요. 사울이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 다윗 왕국도 40년입니다. 또 솔로몬도 40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정황 기간처럼 근데 40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선 그 40년 동안 뭐 광야에서 뭐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특별한 고난의 투쟁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투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이것이 아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택하실 때 그들을 나라와 백성,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왕으로 타는 백성,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2장, 핵심 말씀으로 2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고요. 또 사사이고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다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사,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죠. 자, 이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1절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술의 손이더라.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을 어떤 다루는데 그 조상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의 뿌리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조상이 그에 대해서 아주 그 대에 와서 거의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죠. 이제 그 엘가나에게 그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시고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이 첫째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제 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처를 두고 많은 아내를 뒀죠.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더라. 근데 본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는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아니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이미 제사장이 됐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참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그 모세오경에서도 나오는 아주 그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이 두 아들들은 하나의 망난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안 좋은 불량자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를 사랑했고,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성태를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자식을 못 낳을 경우에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을 이루게 되죠. 루세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사라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결국 백세에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라헬도 자식을 어? 리브가죠. 리브가도 처음에 자식을 못 낳아서 이삭이 기도해서 60살이 넘어서 기도해서 자식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시대도 라헬도 그 자식이 없어서 나중에 요셉을 형제를 낳는데 이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여인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나는 그로 성퇴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 우리 교회도 지금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한 자매는 또 5년이나 됐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을까 뭐 산부인과 치료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약을 먹어서 낳아야 되는 건지 뭔가 어디 둘이가 산속이라도 올라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자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한나에게 자식을 성퇴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대적, 한나의 대적, 뭐 씨앗이니까 항상 서로 그 본처라도 자식이 많은 분인나가 격동하겠죠. 막 좀 위협을 부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상당히 번민했을 것 같고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안 해.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서 분깃을 둘씩 줘도 그 뭐 어떤 그런 그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죠. 자, 올라갈 때마다 그 뭐 여호와의 앞에 실로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자기들의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식이 많은 사람은 좀 우쭐하겠죠. 근데 본처가 자식이 없으니까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마다 이제 분인나가 자꾸 약을 올렸던가 뭐 이렇게 위세를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남편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식은 자식이고 또 남편은 남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하면 제가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낳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큰 죄 중에 죄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말의 경우는 시아버지하고라도 잠을 자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아서 마음이 이제 그 엘리가 앉아 있는 그 문설주 옆에 앉아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건 나시린의 이제 기도거든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서 바치는 거죠. 바쳐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입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이다. 자기의 심정, 자기의 속마음을 통한 것이다.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다. 나의 원통함, 자식을 못 낳는 여인, 본초로서의 대를 잇지 못하는 원통함도 있고 또 첩에게 받는 격동, 그런 것들로 심령이 상했겠죠. 그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일단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한 말은 또 나름대로 귀한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때 이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하고 그 엘리가 네가 기도해서 본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때서야 당신께 은혜를 입기 이게 이제 어, 제사장은요 발이에요. 그 말 자체가 원어가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한 큰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간 역할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믿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네. 그리고 아침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갔죠.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때서야 태를 엽니다. 그를 생각하고 한나가 잉태하여 이제 때가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들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가나가 온 집 매년제를 매년제와 소원제, 매년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죠. 그리고 그 서원제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어떤 그 기도를 하든가 서원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나님께 바랄 게 없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르기를 아이를 젖대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이제 나실인으로서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는 그대 소견 대로 하라. 선한 대로 해라.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그의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이제 수소를 가지고 그리고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던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가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한나가 나시린으로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 자식을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그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사기 20장을 보면 그 미가의 집이 나오죠. 사실 그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어요. 예, 같은 고향이에요. 거기에 미가가 자기 집에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도 채용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또 단지파가 나와서 그 미가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의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사사가 나타나면 또 몇십 년간, 30년간, 40년간 평안하다가도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또 자기 처에, 첩에 음양한 건으로 해서 나중에 불량배한테 강간을 당해서 몸을 12주가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사건들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없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부족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문제가 크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장 35절에서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마음의 합한 자를 이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어느 여인이 그러한 소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자라기까지는 성장하기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날은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했다든가 뭐 목사들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 자식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만 되면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되게 뭐 교회 보내고 신학교 보내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의 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은 내게 주시면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식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라실인의 규율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자랄 수 있도록 제사장을 스승으로 잡고 성전에서 몸을 들여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시행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삼손의 경우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포도원이 있는 포도밭이 있는 곳에서 자기 삼손을 키웠고 삼손이 그렇게 여인을 좋아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도 나오는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제 2장에 이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문제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기 시작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이 됐는데 성전에서 이미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먼저 자기가 갖다 먹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혼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뿌리라는 건 권세죠. 자에게 주신 하나의 권세, 능력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제일 먼저 한나가 노래하는 것은 자기 권세를 대적들 앞에서 높이신 그것이 주의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그렇지 않았으면 대적들에게 항상 놀림받고 조롱받았고 자기는 조강지처라도 본처라도 어떤 그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거룩함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굳건한 변함이 없는 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건 군인 날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것.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뭐 교만한 말, 나는 뭐 무엇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오만방자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심령, 내 마음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언행, 행동을 주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시록 20장을 보는데요. 이제 거기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모든 죽은 자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생명책과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작은 책은 자기의 기록이에요. 자기의 혼에 우리는 이 머리가 하나에 정말 슈퍼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게 내가 한 말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없으면 이제 내가 그럼 무슨 죄를 졌나 했을 때 그 자기가 지은 모든 죄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이 그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게 반대 역할을 하는, 반대 입장에 있는 용사와 넘어진 자, 유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뭐 흥하고 망하는 흉사가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음부는 그 구약에서 스올입니다. 무덤이라고도 하고요. 하데스 지옥이죠. 신약에서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는데 그 음부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보면 아브라함의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죠. 그 이스라엘의 열조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음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음부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 여기서 땅의 기둥들은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사람들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게 이 세상의 통치자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기름 부은 자의 뿔, 이것은 결국 이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나면 엘밀카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이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엘리 아들 불량자가 나옵니다. 흠니와 비누아스죠. 자, 그들의 습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한데,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그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원래 태워야 되거든요. 제사장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하고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니 날 것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소년들이라고 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철부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데도 철부지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어미는 매년 제를 드리고 그때마다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줍니다. 참 대단한 어머니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여 가로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여 제식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들어가서 돌아갔더니 한나를 권고해서 또 잉태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여인의 정말 간절한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한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저는 크리스천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생리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는데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물론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인공수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크리스천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나는 어떻게 자식을 얻었는가? 이삭은 어떻게 60이 넘어서 자식을 얻었는가? 사라의 경우 또 그 라헬의 경우 여러 경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갖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 향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소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소원을 지켰잖아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밑에서 키우고 성전에서 키우고 매년 그의 제사장 옷을 지어서 공개하고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자, 바친 자로서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참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돌았다. 지금 엘리는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듣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관과하겠느냐. 그때 그들이 그 아비를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기 때문이다. 자, 결국 34절을 보면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이것이 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립니다. 26절 보죠.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 자,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죠? 예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예, 예, 칭송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여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않았느냐. 이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언급한 거죠.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나의 초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 이것은 지금 시대에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세습제 때문에 하는데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개척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비가 불려놓은 모든 것을 불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수한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했으나 이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팔 권세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이제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죠. 요절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서 환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중에 그 엘리의 가문은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내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사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손주든 누구든 참 이건 가문의 저주죠. 내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 견고한 집은 완벽한 집, 하나님의 메시아의 집을 세울 것이죠. 나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국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갖고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직접 고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이 언급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3장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여. 전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도 어둡고 뭐 귀도 어둡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닫고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다면 그 마음속에 또 그 머릿속에 이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겠지만 이제 엘리가 점점 이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등불을 켜놓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손에 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었다. 가서 다시 자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아직 어렸을 때였죠. 특별하게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때인데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 그때서야 알고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초소에 누우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얘기를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려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릴
부기가 울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그 말씀에 순종, 모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엘리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여호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냈죠. 그의 아는 죄악, 엘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듣게 하느냐, 그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아는 죄악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저주받을 일을 자청 스스로 했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목사로서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이건 목사로서 성도를 키울 때도 또 스승의 제자를 키울 때도 어떤 잘못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먼저죠. 그죠?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책망. 그 다음,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금하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서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들이 구약에 태어난 게 참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용서함을 받는 거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문 앞에 집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는 알게 하지를 두려워했어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는 아직도 어려운데 자기 스승의 집이 멸한다는 것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 네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느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이건 엄포죠. 사무엘이 세세 말합니다.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가로되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그 정도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부터 그 모든 말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로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죠. 일단 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먼저 시작되죠. 베냐민 지파에. 그러나 그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큰 능력도 받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목동 어려서부터 양치기를 하던 이스라엘 아들 목동이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것은 두 왕의 문제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어떤 통치자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천년 왕국의 길을 여는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정말 그 120년,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하심,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거기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사, 선지자,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른 자들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양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고 좋은 물과 좋은 꿀을 먹이기를 원하시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날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물러서면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말씀 가운데로 정진하고 기도하며 천년왕국의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